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자 세 번째 시간으로요. 자, 행복자 이 궤도를 접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가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자,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지를 못해서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불행자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자, 이렇게 이제 한 장을 넘기면은 바로 요게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옆에는 불행자로, 행복자로 태어났지만은 항상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불행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펼치면은 두 번째 이겁니다. 불행자로 사는 당신이에요. 그래서 이 불행자로 사는 이 당신이 죽어야만이 드디어 행복자가 되니까, 그래서 얘 죽어야 할 당신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넘기면은 이제 요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것이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 이게 불행자로 사는 당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에서 죽어야 할 당신, 다음에 네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할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여기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요건 동산 안의 일이고, 요건 동산 밖에, 창세기 4장부터 요거는 말라기 4장까지, 여기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거까지는 구약 성경이 되고, 여기서부터 요거까지는 신약 성경이 돼요. 자, 부정적인 사고에서 죽어야 할 당신, 여기는 바로 요게 사복음이에요. 자, 우리 불행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자자로 낙담하는 그런 불행자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하는 일이 없는 우리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니까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요 행복자로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하면은요, 여기 동산 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산 밖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산 안과 동산 밖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동산 안은 영으로 살고 동산 밖에는 이건 육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내가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이것이 바로요, 내가 영으로 산다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육으로 살다가 보니까 자꾸 육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시켜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불행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분명히 행복자인데도 내가 육으로 살고 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비교를 시키다가 보니까, 비교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불행자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자로 태어난 것은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도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므로 흙으로 빚어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 살 때만 하더라도 이 동산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이 육을 이겨가지고 영이 됐을 때 하나님은 동산 안으로 이렇게 이 안으로 끌어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도 내가 영으로만 살면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내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주 밖에서 실제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상대적인 불행자에 의하여 불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운명은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복자와 불행자가 바뀌어져요. 자, 그래서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아담을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셔야 되고, 자, 죄를 짓고 동산하고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 안이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끌어들이시면 들어가고, 하나님은 내쫓으심으로 말하면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육의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럼 육의 사람이니까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영의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의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자꾸 원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하더라도 불행자의 입에서는요, 항상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자인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허락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걸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복을 차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시키니까 비교적인 면에 대해서 나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며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동산인 동시에 인간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직접 관여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데 직접 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오늘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주위 환경도 주변 사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까지도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부르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순간까지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자는 행복자이고,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건 불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아담은 그의 백성이며 국토는 에덴 동산이며 아니며 또 국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죄 짓기 전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육으로 살다가 보니까 갖가지 질병과 고통이 또 죽음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에덴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시기 전에 모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예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라는 존재는 둘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편도 인생이거든요. 한 번 가면 끝나고 마는. 그러니까 하나의 미라는 여분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절대로 비교시키면 안 된다는 것. 나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허다하게 많은 어떤 한 그 모형 틀에 의해서 찍어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일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나와보라 그러고 이렇게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요. 여봐라. 저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는 그러고 큰 소리 치고 삽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구약시대 말고 지금 현재의 말로 말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니까 이거는 한 몸으로 산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의 사람만 되어지면은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걸 깨달아져요. 그냥 평상시 부부라 그러면서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두 몸으로 사니까 생계가 하나 되지를 못해서, 목표가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자꾸 이런 부딪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산 안에는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먼저 마련해 두셨다는 거.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 근데 그것도 더군다나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순종만 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 근데 이것이 피조물의 주제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걸 따먹은 결과에 의하여 인간에게는 불행이 닥친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서 동산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졌고,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행복만 잃어버렸나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려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해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도 보장받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들에게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행복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는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일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따위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육적인 일을 도모하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예 육적인 일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를 영적인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어떤 허물과 부족함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 주의 일을 하면서 기죽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에서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은 잘 나가 자기 앞가림이라도 하니까 저렇게 나대겠지만 저는요 그냥 이렇게 붙잡고 서주시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로 그저 감지덕지합니다.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새 이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많이 죽었어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보면 기가 팍 죽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육적인 일은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영적인 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행복자가 된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인정하며 살든 부정하고 살든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불행자의 사고를 버리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니 행복자로 믿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드디어 나도 깨닫게 됩니다. 못 깨닫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원망 불평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아예 죽이십니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불행자를 행복자로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행복자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미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오기 전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사람이에요. 행복자로 살아야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행복자로 살지 않고 불행자로 사니까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자로 살으라고. 왜? 불행자가 죽어야 행복.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다. 행복하게 살아야 제격인데 불행하게 그것도 무지해서 그래서 우리를 행복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갖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드디어 내 세상을 만나서 멋지게 살아가거든요. 보십시오. 요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요 그림이요. 요 그릇이 위를 향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긍정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그냥 아멘으로 받는, 예,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행복자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는데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복이 하늘에서 오는 줄 알고 아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매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신 말을 하고 주어진 순응하며 삽니다.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사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나는 그렇게 복을 을 보지 않고 말씀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그 40년 동안 받은 훈련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 그 훈련 시키셨다고요. 잘 아시는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의 환경을 봤고 거기 있는 적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왔지만 적들을 보고 또 그 가나안 땅의 환경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왜 못 들어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미 우리 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내가 못 누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아직 영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언제 올는지도 모르는 요난. 그래서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될 걸 된다고 그래야지 뭐 그걸 된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다섯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복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행복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다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복의 소중함을 알고 사모해요. 예수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복을 경홀히 여기다가 잊어버렸고 뺏겨버렸고, 그러나 야곱은 그 복을 사모하다가 끝내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여섯 번째로요, 행복자는 내세가 있음을 알고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예, 이 육신의 수한대로 살고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사는 동안에 내세가 있음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지금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미 행복자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이 옷이 더워서 그 겉옷을 벗듯이 육신의 장막만 벗고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자들은 내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자라는 거지요. 일곱 번째요, 내 주위에 행복자가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행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은 어떻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행복자가 있으면은 뭐를 많이 소유해서 누리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요, 오늘 하루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물질을 믿을 수밖에 없고, 물질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든지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재산 몰라서 그렇지, 예? 하룻밤에 그 모든 걸 주님 거두고 가시면 그거 누구 거 되냐 하는 성경에 나온 내용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루만 행복하면 됩니다. 특히 이 순간이 행복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행복하면 1년이 행복하고, 오죽하면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300년을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동행한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하게만 살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자가 옆에 있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영향을 받아서 무언가 저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때마다 내가 깨닫는 게 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런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여덟 번째요, 11조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행복자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물질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행복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먹고 사는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사람, 그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그 시간의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 저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는
11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10의 1을 우리 하나님 그 10의 9를 내놓으라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10의 1을 내놓으라는 것은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네가 믿는다면은 10의 1조를 내라는 뜻이고, 주일 성수하라는 것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네가 인정한다면은, 여세는 축복을 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네가 살았더라도 일곱째 날 주일날만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자의 삶은 예수 안에서 나만 죽으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자꾸 나타나서 지금 문제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만 죽으면은 나를 통하여 순간순간 예수님이 주변의 사람들 앞에 나를 통하여 보여진다니까요. 왜? 내 성질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아이고 평소하고 달라, 어떻게 저런 인심을 쓸 수 있어, 저렇게 너그러워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찰나가 바로 뭐냐면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통하여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선행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자의 삶입니다. 행복자는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족의 삶, 아멘의 삶,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만큼의 축복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행복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